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세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은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아이들과 동성애에 대해서 좀 나눴는데요. 이 동물들과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는데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라운 것은 한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동물들 가운데에도 호모들이 있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건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생각들이 타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피조물까지도 어떤 여러 가지 오염과 무질서와 이런 것으로 이 피조물이 영향을 받는 것이죠. 인간과 들짐승의 많은 차이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겠지만 저는 이 언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들짐승들에게는 문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하지 않아요. 그죠? 제가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이유는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짐승들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짐승들도 알아요. 비가 올 건지 땅이 갈라질 건지 어느 정도 알아요. 이게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근데 인간은 문자라는 게 있어요. 언어가 있습니다. 물론 짐승들도 언어가 있죠. 소통합니다. 근데 문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말씀들, 예언들을 기록해 놓은 책들이 없죠. 근데 인간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살아가면서 앞날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1년의 계획을 세우고 2년을 세우고 5년을 세우고 10년을 세우고 100년을 세우고 죽은 이후에는 주님을 만날 이 어떤 타임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게 어떤 자연스러운 거죠. 사주팔자, 점치는 거, 성경. 공통점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무언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본능은 뭐냐면 무언가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과 미래를 아는 어떤 뉴스거리와 글이 있다면 왠지 이 시대에, 특별히 이 팬데믹 시대에는 나도 모르게 관심이 가요. 그런 글을 짚고요. 그런 책을 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합니다. 진짜 이때가 마지막 때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진짜 이게 종말의 때가 아닌가. 사도 베드로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예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들, 찢어지고 짐승에게 던져지고 불에 태워지고 나무에 달아지고 이러한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이들이 진짜 버팀목으로 붙었던 건 뭐냐면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붙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것으로 고난과 핍박과 고문을 이겨낸 거죠. 그런데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이상한 말들이 도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같은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도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제 좀 의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이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신약이 쓰여지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 찾아오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조그마한 의심이 눈덩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게 그럴 수도 있겠네. 예수님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게 진짜 사도들이 말하는 거 맞나? 아니 예수님 온다고 한 지가 지금 훌쩍 지났는데 왜 안 오시는 거지? 막 이런 의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언이 그냥 예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고 모든 예언은 성경은 사사로이 풀지 말고 이런 말씀이 그 지금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을 이제 정리해 나가는데요. 지난주 말씀, 그 지지난주 말씀 좀 제가 지지난주 2주 동안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사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transfigure,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 기도 중에 예수님이 아주 해처럼 아주 하얗게 변하거든요. 그리고 영광 중에 그 모세와 엘리야하고 담소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직시하죠. 근데 거기 이제 요한도 있고 뭐 다른 야고보도 있었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왜 변화산 이야기를 하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변화산 사건은 이 자세히 보면 죽었던 모세거든요. 그리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자가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들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구약을 보면 율법과 선지서거든요. 근데 율법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선지서의 대표적인 사람은 뭐 엘리야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인정하는 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메시아죠. 모세와 선지자들, 율법과 구약이 예언하고 기다렸던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초자연 사건이죠. 구약에도 이런 사건이 없습니다. 죽은 자가 막 나타나가지고 막 모세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일이 구약에 있었죠? 있을 수도 없었죠. 근데 예수님의 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인데 다른 많은 기적과 표적들도 있어요. 진짜 뭐 오병이어라든지 무리를 걸어갔다든지 눈먼저가 떴다라든지 뭐 30마일 떨어진 곳에서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쳤다라든지 뭐 많은 표적들이 있는데 변화산 사건을 하나를 딱 선택해서 그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일단 선택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엑소도스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엑소도스예요. 별세라고 그랬잖아요. 갑작스러운 죽음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확인하고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제는 모든 인종을 가리지 않고 이제 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구약의 어떠한 출애굽이 아니라 이제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를 이제 언약가에 뿌려 시온수에 뿌려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가 임박해 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부활을 예표합니다. 부활. 이 변화산 사건이야말로 영광 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직접 눈으로 보았고 직접 귀로 들었던 아버지의 음성, 내 아들이라. 메시아라는 거죠. 독생자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뭐냐?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성경은 사사로이 풀지 말고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으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기록한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되셨죠? 오늘 말씀 설명을 좀 드리고 적용 부분은 나중에 좀 할게요. 처음에 좀 딱딱하더라도 한 15분 정도는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건 누구를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변화사건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많은 지금 예언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지금 헷갈리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물론 사도들을 통해서 나오는 예언들도 있지만 진짜 확신할 수 있는 예언, 마지막 때의 계시의 절정, 영광의 영광,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수많은 예들이 있는데 만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늘에 출애굽을 지금 전체가 출애굽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 됐던 이들을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데 이들은 한 곳에서 머무르질 않아요. 머물러도 잠깐 머물고 이들은 농사 짓지 않고 살아갑니다. 나그네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게 했어요.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러면 결론, 수십만이 되는데 장정만 60만, 50만이 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요즘 난민들 많은데 이 60만, 70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냐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만나라는 것을 내려 보내주셨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이 그림자가, 이 만나에 대한 그림자가, 계시가 이거 예언성이거든요. 앞으로 오실 무언가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며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예언과 계시가 넘쳐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계시와 이 예언은 비밀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떨 때는 이게 다 이해를 못해. 근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요. 아, 왜 만나를 보내셨는가? 아, 생명의 떡이라는 게 있구나. 우리가 만들지 않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들이 있구나. 무언가가 내려오겠구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이 땅에서 없는 것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시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뜯어주시죠. 떼어주시죠.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으라. 6월절에 하잖아요. 이게 우연이에요? 왜 출애굽 6월절에 하세요? 왜 예수님이 6월절 경에 돌아가세요? 이 피를 마시라. 언약의 피니.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미스테리, 무스타리안, 이거 성경의 말이에요. 바울이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무스타리온, 비밀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래요. 이제 그 무스타리안, 그 미스테리, 그 복음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커튼이 올려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19절을 보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2주 전에 우리 장로님 설교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처음 들었어요. 장로님 설교.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너무 깊고. 근데 제가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저는 그거였어요. 주 은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요. 말씀도 좋지만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 다윗의 장막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휘장이 없었던 장막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로 뭐로 불러요? 시운소, 속죄소. 이해되시죠? 은혜의 보좌, mercy seat.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알겠죠? 이 언약궤는 모세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장로들이 모여서 언약궤 이렇게 천사들을 이렇게 두 팔 벌려 만듭시다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거예요. 왜? 이제 먼 훗날 내 아들이 와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몸의 휘장을 찢어버릴 때가 오니까 자신의 보혈을 뿌려 은혜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 임재에 나오는 게 무엇인지, 죄사함 받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한 그림자예요. 언약궤가 이제 밝혀진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며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핍박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실 예언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핍박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볼게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칩니다. 때로는 진흙을 이겨요. 그 안식일에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 이기면 안 되거든요. 밀가루 반죽하면 안 되거든. 그 일이거든요. 안식일을 깨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나서 자리를 들고 가래 또. 그러니까 그거 안식일 범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가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에게서 안식일에 일할 수 있는 단 한 분,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 고쳐놓고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해석이에요, 이게. 그 다음 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그 말 대목을 제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어이, 저것 봐라. 나세렛 예수라는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래. 그리고 자기가 누군데? 안식일에 일을 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해석한 거죠. 보세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다 라고 삼으셨기 때문에 돌을 집어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핍박받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언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확실한 예언, 계시의 계시 보여주셨어요. 풀어주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말씀을 성취하러 오고 말씀을 더 확장시켰거든요. 계시라는 건 C예요, C. 창세기에도 에덴에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요. 아담을 통해서. 근데 그 예언이 자라거든요. 이렇게 자라요. 예언이 자라고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게 linear revelation이라고 그러죠. linear progressive revelation.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예언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건 뭐냐면 율법과 예언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풀어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어둠의 영,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을 힘입어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사람을 혼돈시킨다고. 오히려 예수님이 어둠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구약에 대한 말씀들, 이제 20절 한번 가볼게요. 20절에 가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 이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교회 역사적으로 악용했던 말씀입니다. 그 1229년일 거예요. 로마 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개인 평신도는 성경을 소유할 수 없을 뿐더러 개인 평신도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게 1229년입니다. 성도들이 막 말씀을 해석하니까. 그리고 성경은 교황과 사제단만 가질 수가 있었어요. 평신도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 바로 이 구절 때문에요. 이 구절을 어떻게 악용을 했냐면, 해석을 잘못해버렸냐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너희들 개인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신도에게 준 이야기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절을 봐야 돼요. 보세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걸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구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그리고 지금 쓰여지는 신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좀 더 first choice는 뭐예요?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아이, 그거 이제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 예언들, 구약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제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갖가지 예언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을 해석하고 번역할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여기서 사사로이 풀지 말았다는 건 뭐냐면, 성경의 구약의 39권인가요? 신약구라고 말하면 66권이겠죠? 멀리 보면. 성경을 받은 자들이 인간이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예언을 사사로이 받은 게 아니라, 사사로이 푸른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붙잡히심, 붙들리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노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아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라고 나와요. 여러분, 노아가 무엇을 예언하냐면 홍수가 온다 그래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 플러드를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합니다.
심판 온다. 방주에 있는 자만 산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지난주에 예레미야 말씀 받았죠? 예레미야 한번 보세요. 왜 예레미야가 weeping prophet이에요? 왜 애통하는 선지자들 중에 가장 고난이 심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예수님의 전형적인 예표입니다. 착고에 갇히고 매질당하고 옥에 갇히고 믿는 사람 없고 좁은 길 광야에서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죠. 자,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사사로이 풀면 보세요. 사사로이 풀면 에레미야가 사사로이 풀면 이렇게 전하기가 쉬워요. 너희들 안 망해. 심판 없어. 요즘으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대박 날 거야. 하나님은 대박이야. 하나님은 대박을 약속하셨어. 쪽박 아니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모든 게 평탄할 거야. 고난도 없어. 환난도 없어. 부자 될 거야. 홍수 없어. 에레미야가 외친 건 뭔지 아세요? 무너져. 성전 무너진다. 이방인들 통해서 너희들 친다. 항복하라 그래요.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가 쉬워요? 어떤 예언하기가 쉬워요? 누가 어떤 예언을 좋아할 거예요, 사람들이? 사사로이 해석을 하면 사람들의 귀를 기쁘게 해드릴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죠? 사사로이 풀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한 거예요.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그 말이에요 지금. 자, 이제 적용인데요. 잘 참으셨습니다. 목회자가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을 어떻게 말씀을 쉽게 그리고 깊게 그리고 삶에 적용을 시킬까? 이게 참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적용 부분입니다. So what?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자, 여기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많은 방법이 있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4가지, 이건 적용이에요. 첫 번째, 한 구절보다는 그 절 주위에 있는 절들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그 한 구절이 해석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네. 나아가 그 절에 있는 장들을 해석을 해야 돼요. 영어로 말하면 쉬워요. 코텍스트라고 그래요. 옆에 있는 텍스트. 그리고 컨텍스트. 그것을 알아야 그 구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배우셔야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은 목사님과 함께 배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그게 아니다. 난 목사님하고 안 배우고 싶다. 그러면 제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소원은 뭐냐? 우리 교회 5년밖에 안 됐잖아요. 제가 하는 일은 뭐냐? 성도님들 힘들더라도 저하고 공부 좀 하실래요? 권사님, 집사님 저하고 공부 좀 하실래요? 제가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왜요? 그게 살 길이니까. 그게 제 사명이니까. 두 번째, 해석의 방법 두 번째, 말씀을 해석하면서 메시지를 찾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포스트 모던 인터프리테이션은 뭘 찾냐면 누구를 찾아요? 나를 찾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 나를 찾죠. 찾아야죠. 근데
해석의 원칙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Why를 항상 던지세요. 왜? 왜 이 말씀을 여기에 두셨을까? 왜 이 말씀을 이때에 주셨을까? 왜 이 단어를 쓰셨을까? 왜 이 동사를 쓰셨을까? 자꾸 던져야 돼요. 이해되셨죠? 세 번째,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에 크리스찬들은 예배에 오면서 누구를 찾냐면 나를 찾아요. 나를 좀 알아주세요. 내 마음을 좀, 내 죄를 좀. 이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인데 자칫 잘못하면 내게 만족이 있어야 돼. 내게 만족이 없으면 아내를 버려. 내게 만족이 없으면 남편을 차. 그게 결혼이에요? 아니죠. 똑같아요. 내 만족이 먼저가 아니에요. 말씀을 받으면서 해석할 때 여러분을 먼저 찾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먼저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찾아요. 반드시 여러분이 있거든요. 자, 세 번째, 말씀 해석의 원칙은 분명한 말씀에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언들도 많이 있는데 더 확실한 예언에 집중하십시오. 이단들이 여러분들을 노리는 것은 무엇으로 노릴까요? 불분명한 예언을 가지고 노립니다. 그게 그들의 수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하거든요. 교회에서는 쉬쉬하고 풀지 못했던 그 비밀들을 우리는 풀어준다. 그게 다 신천지예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희한하게도 계시록에서 나와요. 왜요? 불분명하니까. 요한 칼빈은 66권, 65권을 주석을 썼는데 계시록만 안 썼어요.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 뛰어난 사람이 못 쓰겠다는 거예요. 진짜 조심스럽죠. 신명기 29장 29절 외우기도 쉬워요. 신명기 29, 29. 성도님 좀 알고 계셔야 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감추인 것이 있고 reveal, 나타낸 게 있습니다. hide 한 게 있고 reveal, 계시한 게 있어요. 근데 사람의 성향은 하나님이 감추인 거를 자꾸 알려고 그래. 아니,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계시해 준 게 너무 많은데 십자가, 부활, 재림,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너무 쉬운 말씀들 너무 많아요. 행해야 되는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사람의 본성이 뭐냐면 감춘 거. 하나님이 감춘 건 감춘 거예요. 그거 천국에 가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교단이 많은 거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라 믿어요.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장로교, 저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봅니다. 자연스러운 거로 봐요. 왜냐하면 분명치 않은 부분들은 하나님이 때로는 감추것이거든요. 자, 마지막이죠. 이게 이제 중요한데 말씀의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 사랑입니다. 말씀 사랑이에요. 언어를 아는 지식도 아니고요. 성경을 다 꿰뚫는 명철함도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적인 건 주님 사랑, 말씀 사모예요. 지난주 제 앞에서 남궁태석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제 마음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꾸준히. 두세 장, 하루에 두세 장.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진짜 어려워요.
30분 드라마 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30분 스포츠 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말씀 하루에 2장, 3장 읽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보통 커밋먼트가 아니면 하루에 3장을 못 읽어요. 제가 알아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나는 목사님 2장, 3장 너무 힘들어요. 그럼 한 절이라도 하세요. 한 절 쉽잖아요. 제가 그래서 주은의 카톡방에 매일 한 절씩 올리잖아요. 안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 절 붙으세요. 그거 쉽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씀 읽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대부분 싫어합니다. 대부분 싫어요. 제가 항상 제 자신에게 질문하는 건, 나 방목하냐? 아니면 목양하냐? 내가 셰퍼드냐? 질문해요. 어제 저녁에도 엄마가, 제가 이제 말씀 저쪽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애들아, 다 와라. 다 어디로 가? 다 어디로 가? 안 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자란 아이들이, 말씀으로 목사 아들, 딸로 자란 아들이, 자, 예배 드리자. 그런데도 안 와. 근데 여러분, 야, 우리 무비 나이트 할까? 야호! 막 아이스크림 사자, 쿠키 사자, 막 난리 나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내 자식들인데. 저거 지금 먹여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먹지 않으면 자식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모유라고 생각하세요. 꼭 저는 모유가 맞아요. 프로바이오틱인가요? 그게 모유에 제일 많다며요. 밀리언 벨가라는데. 요즘 프로바이오틱 많이 먹죠. 모유를 못 따라간대.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부모가 먹지 않으면 줄 게 없어요. 말씀을 한 절이라도 묵상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그게 가정이 살 길입니다. 저는 그래요. 이제 큰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떠날. 이제 주니어니까. 가정에서 이것만 하나 배우고 갔으면 좋겠어요. 부부간에 사랑하고 부부간에 어떻게 용서하는가. 그것만 배워나가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그거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하는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말씀을 떠나서. 왜냐하면 말씀 없는 삶은 그게 시험이거든.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말씀 읽는 것이 쉬워요,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 성령의 붙들림을 받으면 왠지 모르게 용서하고 싶어. 남편 기다리고 싶어. 근데 말씀이 없으면 남편 기다리고 싶지가 않아. 뭐가 살려요? 남편이 살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살려요. 시간이 됐는데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캠핑을 매년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고생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텐트 생활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 주립
국립공원 중에 하나가 레드우드. 저는 레드우드를 이렇게 공원, 그러니까 레드우드 파크를 가본 적은 없어요. 이제 비슷한 데는 가본 적이 있는데 레드우드라는 스테이파크는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집에 돌아오면서 레드우드를 한번 그 스테이파크를 갔어요. 헨리 코엔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와 진짜 크더라고요. 진짜 높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곱게 뻗는 게 보통 어디까지 가냐면 25층까지 간다네요. 근데 이 레드우드 이 삼나무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불을 이길 수 있는 무언가가 있대요.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키가 그렇게 꺽다리인데 뿌리는 얇대요. 근데 제가 알고 예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grow out.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뿌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양옆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양옆에 있는 삼나무 레드우드의 뿌리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얽혀 있대요. 그래서 얘네들이 쉽게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아, 교회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구나. 철원이 600년을 서 있지. 철원이 멀리 가지. 오래 있지. 사사로이 성경을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풀어요. 여러분 집에서 얼마든지 유튜브 듣고 얼마든지 혼자 묵상해요. 근데 교회는 언제 힘이 나냐? 함께 할 때 힘이 나요. 희한해요. 함께 엮여 있을 때, 함께 붙들어 줄 때, 함께 위로할 때, 함께 울어줄 때, 함께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해석해 나갈 때 힘이 돼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학기 신청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들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나이다.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함께 받으며 함께 풀어가는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임을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부지런히 먹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의 은혜로 말씀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구원의 은총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